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공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중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뭐 헌신 예배 때문에 쭉 연달아서 이어져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성경 공부하면 저도 여러분이 다 까먹을 것 같으니 다시 또 예전 거를 또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기억나게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전에 우리 이제 5강째인데 이전에 함께 나눴던 신약에 대한 그런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또 신약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사님이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구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와 전체적인 줄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저 십수년을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또 하나하나 몰랐던 것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감사하게도 어떤 지역별로 또 그렇게 다니시면서 또 놀라운 사역들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기 쉽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때는 그 연대순으로, 그래서 지금 연대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뭐 영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토요일마다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하는 그런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면 왜 좋냐 하니까 알면 아는 만큼 보여요. 알면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커피를 아십니까? 그냥 커피 하면 믹스 커피만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커피도 수만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맛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엄청 맛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제가 이렇게 드립해서 드리면 이게 뭐가 뭐 이게 뭐 탄약도 아니고 그런데 모를 때는 그게 한약 같은데 이걸 알면서 마시면 너무 맛있어. 설탕 없어도 맛있어. 제가 앞에서 아무리 커피에 대해서 얘기한들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알지 않고는 모르듯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성경을 얘기한들 내가 모르면 거기에 그건갑다, 저게 저건갑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갑다. 그렇게 그러면은 내가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잠도 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생애와 지역별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뭘 증거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인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자 연대순으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게 뭐 우리가 정확하게 뭐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아는 날 언제예요? 12월 25일,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딜까요? 베들레헴. 제 기억에 내려가도 되겠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이것도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어디에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저기 중간에 사해 유대 위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아래쪽이 베들레헴이에요. 조금 더 큰 지도 아까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더 넓은 지도. 더 넓은 지도가 이건가요? 예, 이게 지도 이게 어느 정도에 있냐면 요즘 유럽 아시죠? 그러니까 전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그 중간 지중해 거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딱 그 지역 지금 여기 지도를 보여주고는 이게 요만큼 이제 손톱만큼만 크게 세계 지도를 펼쳤을 때 근데 세계 지도를 펼치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거의 중앙에 희한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세계 중심에서 일어나서 세계로 퍼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계 지도를 폈을 때 중간.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중해와 그 사이의 중간에 예루살렘 밑이 베들레헴이고 거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제 우리 너무나 중요한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태어나신 이후에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공생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를 우리가 공생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어나셔서 그 사이 직전까지 지내신 곳이 있어요. 이것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했던 그곳, 거의 고향과 같은 곳 어디죠? 나사렛. 제가 너무 기대 이상인데요.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나사렛을 붙이면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한다,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요. 오늘 여기 또 제 막내딸이 제 막내딸이 제 둘째 딸 이름이 수아인데 이렇게 그 수아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의 수아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라. 그래서 한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글로 수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저는 특별하게 지었다고 딱 했는데 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수아 학교에 제가 아는 사람은 3명이나 있어요. 그 또래. 그럼 수연이는 또 어떨까요? 셋째 수연이는 특별하다고 또 지었는데 이것도 흔하네. 수연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런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엄청 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니까 이제 뭘 붙입니까? 그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거의 고향과 같은 지역이다. 그럼 나사렛은 어디냐? 지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를 좀 자주 볼 거예요. 안 보여주시네요. 나사렛은 이 지도 말고 아까 하얀 거.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때는 크게 세 지역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그 유대 지역과 그리고 그 중간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그 위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요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딱 여기서만. 그리고 방금 이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아래쪽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은 저기 위쪽. 그렇죠. 나사렛은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밑에서 태어나셔서 위에서 자라셨구나.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의 전까지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전 본격적인 공생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받은 것이 있다 그랬어요. 받은 것. 여러분도 받았고 저도 받았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기는 어딜까? 거기는 이제 그 사이 중간에 어떤 강이 있습니까? 오른쪽에 요단강.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 요단강 어느 지점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주변의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자,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제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드니까 예수님 뭘 하셨어요? 예수님 하면 항상 같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죠?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12명을 한꺼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 한 5명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단이. 이 지도에는 베단이가 안 나와 있네요. 네. 베단이는 어디냐 하니까 그냥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베다니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훑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유년 시절 보내신 것, 예수님이 진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세례.
자, 여기까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뭐 여기 들린다. 여기저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물 항아리에, 그죠? 혼인잔치에 순간 막걸리를 할 뻔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 포도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물을 넣으시고 이제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어디에서 이 혼인잔치에서 펼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럼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보이셨는데 여기의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렇지. 가나 혼인잔치잖아.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했던 것들은 그래도 우리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만 중요하게 생각하네. 첫 번째.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그냥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그냥 대명사처럼 외워버리니까 그 가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다. 쉽게 말하면 제천의 어느 결혼식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도상으로 그려도 맨 아래쪽에서 태어나셔서 물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셨지만 그리고 저 위쪽에 가셔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옆쪽에 있는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다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장소를 외우셨습니까? 첫 번째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어디예요? 베다니에서 제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아마 웬만한 목사님한테 나가서 말해도 여러분 아마 박수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연대순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시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을 보내시는데 여기 사건이 또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전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하면 여러분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 뭘까요? 예수님께서 뒤엎는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한 2번 정도 뒤엎으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는 여리여리하고 막 순한 그런 분이 아니야. 엄청 혈기왕성하고 막 엎을 때는 막 으악 뒤엎을 정도로 그런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그칠 때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이지 혈기를 부려?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게 혈기 부리는 분은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늘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장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공정한 장사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하니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의 이제 구약처럼 자신의 어떤 이제 죄를 전가하고 이런 구약의 방식대로 그럼 제사를 지내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 근데 여러분 저기 멀리에서 몇십 킬로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순전한 어떤 제물을 들고 오는데 뭐 십수일이 동안 걸어왔을 텐데 그 뭐 양이면 양, 소면 소 아무런 흠이 없을까요? 그 오는 때에 막 말라서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꼬치꼬치 딱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이 상처가 있어서 안 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걸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싼 값에 사서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없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을 다시 구입하셔서 저게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더 비싼 값에 이제 그 예물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예물도 어떤 예물이냐? 그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싸게 산 것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씻기고 다듬어서 준비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또 성전에서 쓰이는 돈은 성전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쓰던 화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도시 돈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환전한다, 그죠? 근데 이걸 좀 비속어로 치면 환전치기라고 합니까? 좀 비속어 맞나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자신들의 그 부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고 또 환전도 자기들 유리하게끔 더 얹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당시 제사장들은 돈으로 자기의 제사장직을 매수했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왔으니까 어떻게 본전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용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뒷돈을 받고 하기고 허락하고. 성전에서 말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뒤엎으신 사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나중에 뒤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왔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를 들리시냐면 자, 지도를 보시면 자 보세요. 크게 세 지역으로 기억하시라 그랬죠. 제일 아래쪽에 어디 지역입니까? 유대. 중간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제일 위쪽에 갈릴리 지역.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여기 보면 지도를 봐도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다음 만약에 예수님이 저기 나사렛 고향으로 올라간다 치면 여러분 어디로 올라갈까요? 수가를 지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냐? 저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 쪽으로 빙 둘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길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불결하고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혼혈 정책 예전에 이제 구약 시대 때 그러한 걸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침범해서 혼혈 정책을 펼쳐서 모든 피가 뒤섞여 버렸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력이 약해서 침범당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너희들은 우리랑 섞이는 안 되는 피야. 너희들은 불결해. 그렇게 해서 정말 치를 떨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죄악시되고 그 지역을 가는 것도 죄악시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악시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아까 수가성으로. 근데 그렇게 가신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세계의 유일하게 분단 국가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38선을 지나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되든 그걸 둘째 치더라도 그런 저를 여러분과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배신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38선을 건너가지고 나쁜 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거리가 되겠죠.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어떤 분인데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그대로 통과해서 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죽일 놈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고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시죠. 유대인이신데. 그런데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여러분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우물에 물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에게 있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상 대명령,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증거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증거하지 않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증거하고 이 사람은 나랑 친하지도 않고 싫어하니까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나와 어떤 격차가 있든 없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만난 주님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차별 없이 여러분이 대하고 인사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교회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끼리끼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새가족이 오면 온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설쳐? 이러한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만 하면 트집을 잡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에 똑같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구로 들어간 예수님을 욕하는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막 부목사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해서 제가 봤는데 딱 그분을 맞닥뜨리자마자 악취가 냄새가 확 나요. 그리고 이 행색도 진짜 이 길에서 자고 나시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확 이제 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딱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현금이 없어서 정말 저는 지갑을 지금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한 몇천 원이나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준비해서 드리겠다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러면 안 올 줄 알았어. 회개해야지 진짜.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저를 찾아서 오셨어요. 거기 키 크고 빼짝 마르고 안경 낀 목사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을 하세요. 그때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제가 올 줄 모르고 당연히 제가 버릇이 또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지금도 없습니다. 오늘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 몇 시쯤에 오시면 제가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진짜 오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은 집에서 지갑을 챙겨가지고 진짜 지갑 안에 5천 원짜리랑 이렇게 넣어서 딱 준비하고 진짜 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천 원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돌려보냈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러. 근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교회에 새가족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왔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그러면서 그분이랑 이제 돈으로 오면 안 되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만나서 1대1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 돈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하니까 지금 왜 웃냐고 저한테 무시하는 거냐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성도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언쟁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없는 자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섬기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귀족적으로 변했어요. 그런 분들이 오면 더 섬겨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게 해서 저런 사람들은 이게 안 돼. 돈을 주면 안 돼. 도와주면 안 돼. 어떤 이러한 인식들이 박히다 보니까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 와도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그런 분들이 다시 오더라도 그래 돈 때문에 왔구나 알아도 그래도 아주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우리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다시 나사렛 자신의 고향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입니다. 어디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을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가 바로 여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거의 3년 동안에 거의 한 예수님의 사역의 80%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의 안에 있는 가버나움, 저 바로 갈릴리 위쪽에 저기 점 적힌 게 보이시죠? 저기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돼 있는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밑에 사해와 위에 갈릴리 호수 그 중간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80% 이상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 전초기지가 어디냐?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 치유해주고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또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쭉쭉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들이냐 제가 다 못 외워서 써왔는데 들어보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들을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요. 기적이죠. 그 다음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셨어요. 죽게 하신 거죠.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 환자를 고치셨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예요. 그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중풍 환자를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또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연 현상까지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혈루증을 앓은 여인 12년 동안 그 여인을 고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또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것 중에 기적이 아닌 사건이 있습니까? 다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은 누구랑 관련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니다 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야 저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봐.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좀 얘기해달라. 너희들이 알아보고 와. 세례 요한이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물어본 거지 믿지 못했던 겁니다. 불신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너 믿어.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내가 보여주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요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확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제자들의 그 뒤의 이야기들 얼마나 주님을 배반합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때론 기적을 요하세요. 나도 무리를 걷는 기적, 막 이런 병 고침의 기적, 이런 기적들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교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던가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거의 40년을, 그리고 뭐 제가 태어나서 40년이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의 20년 넘게 저를 보고도 못 믿으시고 안 믿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어머니는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왜 어떻게 믿지? 지금은 제가 더 궁금해요. 왜 믿으시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막 아팠다가 다 살아나.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때도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자다. 너희들 나만 믿으면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요. 사탄이 그것을 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내가 아프다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파도 믿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믿을 수 있고 때론 건강해도 믿을 수 있고 돈이 풍족해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사시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증거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바로 나를 위해서 증거하셨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 이 부족한 종, 아무것도 아닌 종이 뭐라고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는 기적을 허락하셨는지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사랑하는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